영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싸움에 나갈 때마다 자기 배에다가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깃발을 붙여놓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은 1770년에 전쟁 중에서 이제 해전이죠, 주로 바다에 싸우는 전쟁 중에서 오른쪽 눈을 잃는 부상을 당합니다. 또 1789년에는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상을 겪습니다. 그래도 뭐 꿋꿋하게 서서 그렇게 전쟁을 지휘하고 이끌었다, 그렇게 유명하죠. 1805년 이제 마지막 프랑스와 또 이렇게 스페인 연합 함대와의 큰 대전을 승리로 이렇게 이겨갈 점에 이분도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큰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쓰러지면서 부하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기고 있나? 부하가 승리가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부하의 말에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직분을 다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해전의 해전사를 남기는 넬슨의 이 전쟁은 참 삶은 우리 모두의 참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명예로운 삶이 그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증거하시는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뭘로 고민합니까?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계파를 이루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다양하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에서야 계파가 필요하다, 계파 정치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정치적 특성이다, 당파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나를 세워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고 당을 짓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또 지도자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섬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에게 구할 것은, 리더들에게 구할 것,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구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충성된 분으로 사셨느냐, 나하고 가까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는가, 또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말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부끄럽죠. 참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 야, 오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앞에 살았는가. 참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오늘 참 내가 잠을 못 자는 그런 밤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에 부담을 주시면 그럴 때가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충성된 마음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의 자질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과 그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 교회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교회에 걸림이 된다 그래서 직분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런 브레드런 처치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지 않느냐, 왜 직분을 세워서 서로 이 상하의 관계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분들의 말도 그래도 마음에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직분과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immediately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immediately 항상 직분을 통해서 중보의 디딤돌을 두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소리를 기억해야 되죠.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의 직분을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에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개톨릭의 사회, 중세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는 새로운 생각이었지만은 오늘 역사의 후진들 우리들이 보면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것들이 결코 다 선을 이룰 수만은 없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사제, 평신도 이렇게 교회를 막 성도들을 양분을 시켜가지고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성직이 가장 거룩한 직이고 나머지 직은 세속적인 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직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머지 직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해 두고 있는 직종들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거기는 죄가 있고 죄된 직업들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뭐 그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좋은 사제가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또 뭐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좀 암흑기라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중세만큼 빛나는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말씀을 조율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도 없는 거죠. 수도원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수도원만큼 빛나는 지성의 전당도도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중세가 타락하고 부패했다지만은 중세는 뛰어난 이런 수도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면도 있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광범위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천년을 무작정 그냥 암흑 시대라 계몽주의 시대가 그렇게 중세를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세에는 위대한 인물들과 위대한 개혁 운동의 지속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개혁 운동의 결과로서 종교개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세 사회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시려는 그런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오셨다는 소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에 가장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 교황이 각 교회의 목사님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가자 임명권이 교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성도들이 투표를 하셔서 이분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 하는 그것이 가장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을 선출도 하고 또 직분자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황 임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황 임명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고 왕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교회가 함께 투표를 해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목회자 임명권이 교회에 있다.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청빙권이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는 왜 그러면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중세시대에. 교황이 임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한테 타락한 교황의 경우입니다. 타락한 좋은 교황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일들이 억제가 됩니다만은 타락한 교황들이 생기면 전 세계 교회를 자기가 다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관매직이 됩니다. 나에게 헌금 많이 하는 분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에게 헌금을 많이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태리에 사는데 독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임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분이 그 교회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헌금은 걷어서 이쪽으로 오고 반 잘라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내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게 이제 중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개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신 것이다. 보편교회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교회도, 개체교회도 하나의 완전한 교회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또 신약의 교회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치 체제는 장로정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언약과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정치 체제로서는 장로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들과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함께 교회의 치리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의 몫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재직회를 이루어서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의 방향이 건강한가를 기도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교회의 당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돌아보는 섬김에 힘쓰는 당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물질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사실 돈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열어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열어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 뜻에 항상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고, 당회에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입교한 성도답게 세례받은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항상 돌아보고 기도하고 부족하면 가르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바른 정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장로와 감독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한 가정부터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의 선교사들 사역을 하시는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할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때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있어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장로로서 봉사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로 섬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의 가치는 참된 믿음의 삶을 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대를 조금 우리 한국교회를 좀 반성을 해보면 너무 교회의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해도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교회가 달려온 점은 시대를 좀 반성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준으로 밝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그런 큰 대전제 속에서 다만 법적으로 성경에 혹은 우리 장로교회 기준 법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믿음 생활에 힘쓰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자질들이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갈수록 온전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세워야 되지만 저는 두 가지 면이 꼭 필요하다. 첫째는 헌금 생활이
정확하고 발라야 됩니다.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는 분들이, 바르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헌금 생활 내가 제대로 하는지 보십시오. 수입이 없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못 드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11조를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선심성으로 하신다면 그건 바른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딱 이름 밝히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게 유익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생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뭐 누가 감독하고 감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려야죠. 수입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꼭 11조 생활 바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바른 11조,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줄 아는 분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투표가 되었는데 내가 그 부분에 양심이 있어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일을 못 맡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바른 헌금 생활.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한다고 장로님 좀 뭘 하시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분 돌아다니는데요.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돌아다니면 수입이 없을 것 같죠. 돌아다니면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그 잘 떼서 11조 하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익명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밝혀서 그렇게 바로 헌금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익명으로 하는 게 남방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지만 사실은 남한테 감추려고 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 저는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죠? 다른 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꼭 우리 교회에 다 안 온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바른 분들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좀 더 넓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하여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 분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나 일부에서 한 아내의 남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조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건 특별한 예로서 다루어야 되지. 일반적인 교훈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사별하신 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예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겠죠.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제법 선호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결혼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가정에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당장 우리가 중요 직분을 맡기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모범이 된다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면 삶을 다 감당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의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두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고, 내가 나 혼자 잘하고 바깥에 잘한다고 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내 자녀에게 내가 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 자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어느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첩을 두고 계셨어요. 첩을 두고 계셨는데 젊은 우리 선교사님도 그분 장로를 안 세웠습니다. 너무 젊어서 아마 그렇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아마 나이가 좀 더 드셨던 선교사님 같으면 조금은 좀 이해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막 20대 초반에 막 공부하고 막 신학 열정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난 나라에 오신 이런 분들 눈에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교회를 몇 개를 세운 분이라도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헌법에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도 와이즈도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머니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섬겨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 감독의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장로의 경우와 감독의 경우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감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독은 여기 누구냐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감독은 장로의 일을 더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하게 화내지 않아야 됩니다. 술을 즐기거나 폭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이득,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장로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봉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교회에 큰 실수하고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경계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감독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죠. 잘 대접하고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만으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이지만 그분은 그 은사를 넘어서서 이런 대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를 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그죠? 잘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목사와 장로의 그런
자리이라 하지만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자질들을 마음에 항상 간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이렇게 경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남 직분 안 맡겠습니다. 그 직분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섬김의 직분을 맡아서 자신의 재물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재능도 헌신해야 돼요. 단순하게 재능 기부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으로 하시는 일에 모든 헌신을 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구포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그때 나이 드신 집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아니지 집사가 되실 수가 없었죠. 연세가 많으셔서 오셔서 담임 목사님 얘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좀 더 빨리 알고 교회 좀 더 빨리 왔더라면 내가 재산도 좀 있고 한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했을 것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 믿는 게 너무 마음에 후회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이게 하나님 새로 오신 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은사들을 기억하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직분을 사모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선히 잘 감당하는 성도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사도 주신단 말이에요. 원래 학문 없는 어부 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자들 70명의 학자들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자기들이 반박할 말이 없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졸업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은사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자격으로 하나님 내가 뭐 박사가 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 집사 시켜주세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내가 직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되 무엇보다 내가 개인적인 자질을 잘 개발해가고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로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직분 맡아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나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좋겠습니까? 직분으로 인해 더 성숙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가시고 우리 그런 일들을 또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좋은 분들 잘 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